말씀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은 8장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이미 우리 본 7장, 8장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희비가 갈라지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7장에 이미 슬픔의 장면이 나오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성경 지식과 성령 충만과 전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쭉 하는데 그들이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똑같아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된 거죠. 볼 때에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진짜 아까운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다가 스데반 자리를 대신하게 해버린 거죠. 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묘해. 그래서 자기가 죽였지만 그 자리에 누가 더 열심으로 품었나? 바울이요. 바울.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이 본문에는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지. 마땅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처단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사도들은 여러분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대로 유대 예루살렘에 지켰습니다. 근데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은 아마 박해가 무서워 피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 고난의 죽음 속에도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어떤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야, 스데반 같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도 참 어려운데 이 사람 죽으니까 너무너무 교인들이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은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무저항 죽음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데모해야 마땅하죠. 그죠? 프랑카드 쓰고 피켓 들고 나가서 그렇게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데모 정치. 촛불 정치 시작하더니 막 데모 정치로 이어가지고 무조건 데모하면 다 들어주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죠.
이 큰일 났어요. 이 기도해. 이런 거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무저항주의란 말이에요. 절대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초대교회는 사악한 공격 앞에 폭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 하면 전부 다 믿는 자 모여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5장 보면 뭐라 그랬죠? 악한 자를 대적하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이거 보면은 기독교의 정신은 데모 안 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 믿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저 뭐 떠들고 대면 뭐 이루어질 줄 알지만 그게 복음의 정신은 아니에요. 로마 12장에도 나보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은요, 이거 아무나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야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주님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딱 이리 나오는 우리는. 주님 뒤로 좀 물러나세요.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역사. 이런 것이 유대교의 그런 모습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고 하는 건 시도 안 말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에 그것도 찾아 들어가고, 놓고 이거 또 들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자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정말 초대 예루살렘이 무섭지요.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견뎌나가겠습니까? 이런데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죠. 도망 안 가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에 다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전도와 박해는 기독교 역사의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 그건 박해야. 예수복음? 그건 죽는 거야. 딱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걸 견뎌 나온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토대 속에 예수 믿고 있어요. 너무 편하게 믿는 게 참 미안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나라 지금 박해 있나요, 없나요? 박해가 없는 거 정상이 비정상이요? 정상이라 하겠지.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그 비정상이야. 이상해서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을 때는 박해가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비정상이라는 얘기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부드럽게 편안하게 박해 없이 믿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는 약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약해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요, 뭐 숫자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겠지만 그러나 알곡들이 많습니다. 거기는요. 죽인다 그래도 죽는다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들 가끔 간증 들어보세요. 북에 넘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예수 믿지 말라고 박해했는데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고? 참, 요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박해와 복음 전파는 불똥처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왜 숫자가 666입니까? 하나님은 777이야. 한 단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영리합니다. 7과 6은 1차예요, 1차이. 하나 차이인데도 엄청난 간격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정말 사람보다 영리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그 도와주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죽으라고 밖에 해버리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일으켜버리니까 누가 단수가 높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서 마귀를 따르지 말고 단수 높보다 하나님 따르면 어려움은 각오하면서 주를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전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 집사가 순교해서 집사가 복음 받은 사람 누구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 전도자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혹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누가 나옵니까? 빌립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 집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성령으로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 사마리아와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 이 사람들 밟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한 바닥을 밟았습니다. 예수님만 올라갔지. 그래서 빌립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달라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참 마음이 유해.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보지도 않고 막 믿고 따르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면서도 안 믿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도 안 봤는데 예수님 믿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유대인들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한마음이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오히려 더 착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개 취급하지만 사실은요 유대 나라 사람 더 못됐어요. 더 악해. 그래서 인류가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 복음뿐이라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 자본주의, 무슨 사상과 이념 그런 거요. 통틀어서 인류가 사랑을 하는 데는 거 딱 하나. 복음, 예수 복음. 이것만이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믿는 교회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복음으로 하나 안 되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막 싸우고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4절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채우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만나니 그 성에 뭐가 있었다?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은 영원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의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해요.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이 사마리아 성에 참 사람들이 다 그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마술을 해가지고 백성을 속여서 놀라게 하면 요즘도 마술하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마술하면 대단했습니다. 저게 무슨 능력이다. 신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술사들은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산단 말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마술, 요술쟁이, 점쟁이, 무당, 결국 양마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속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술 자체가 어떤 악마에 속했던 그런 건 아니지만 악마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성시 해버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런 악마적인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크게 보면 온 세상은 여러분 악마에 속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통 인간의 문화, 정치, 사상, 이념, 철학, 문학, 모든 학문, 인간의 모든 쾌락 속에 뭐가 있느냐? 악마의 사상이 있어요. 악마의 사상. 그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누군데 살펴보면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세요. 세상은 마귀에 속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은 꼭 마음속에 외워두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에. 그러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악마에게 속한 자입니다. 악마의 세상은 악마입니다. 또 세상에 여러분 거짓말, 죄악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 세상이 얼마나 무시한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지존파 깡패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인 여러분 기억이 나요? 어젠가 아닌가 그 영상을 내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당시 그 영상, 와, 지옥에 가면 있을 법한 일들을 그 애들이 저지른 거예요. 지옥에 가면 볼 일들을 그 애들이 저지른 거예요. 길 가는 행복한 부부를 붙잡아가지고 처참하게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불 다 태워버리고 집안에서 다 화장을 해버리고, 심지어 배가 고픈 사람 살을 뜯어먹어가지고 불에 구워 먹었다잖아. 도대체 여러분 그게 지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지금 누가 하는 거요? 그것뿐만 아니죠. 선하게 보이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악마야, 악마.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들은 자꾸만 우리 예수님 떼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누구를 따른다고? 사마리아 누구를 따른다고? 방금 시몬. 오늘 아무래도 여러분 점심을 많이 드시는구나. 시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시몬이 자기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이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단 말이에요. 사람을 속여놓고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력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면 저거는 분명히 귀신이 하는 건데 와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단 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싸우시자니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만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의 속셈이 바로 이겁니다. 야,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는 자기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율법주의, 종교, 철학사상 속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은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거라. 주 안에 살아도 주,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로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자꾸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거는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 놓고 주님 기뻐하시죠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알아요. 나는 참 하나님이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마귀의 일이네. 마귀의 일이라.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한 걸음 징검다리 걷는 듯이 점검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그래야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사상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런 데 쏘아버리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술사의 독침에 마치려 죽어가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해요. 그 마술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전부 다 독침을 줘가지고 다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마리아 누가 왔다고? 빌립이 왔잖아요. 빌립이 전도자의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사마리아 땅 같아요. 다 사마리아 땅 같아.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빌립이에요. 빌립. 그런데 가서 여러분 딱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입니다. 사명켜요. 우리 기도해야 제일 잘 제목들이란 말입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요. 얼마나 터가 아픕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어. 아, 저거 예수 믿겠나? 그럼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는 거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봐가 계산을 못하겠어. 예수 안 믿을 거 같는데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을 거 같는데 안 믿고 이게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 다 계산을 못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의 사마리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조선 땅,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기적이요. 우리 조선이 어떤 조선인지 여러분 알죠? 조선 말기에 여러분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말하면 복음이 못 들어서 이 나라가 꽁꽁 묶여가지고 근데 하루아침 복음이 우르르 쏟아져 버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쏟아지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피 흘린 사람의 그런 결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뭘 받았다? 와, 정말 놀랍다. 그죠? 정말 놀라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 세례를 받긴 받아도요. 완전히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보세요. 왜 그러느냐. 야, 신기했어. 이 세례 받은 거야. 신기했어. 야, 빌립 저 사람이 이적기적이 하고 말이야. 이 사람 내보다 한 단수가 높네. 나는 사람들은 눈을 속이는데 이 사람 눈 속이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게 무슨 눈 속임이야. 그래. 그러니까 야, 나도 이 사람은 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세례 받았어요? 빌립은 시몬은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큰 복을 안 받겠나? 뭐 이런 식으로 세례 받으면 잘못된 거죠. 빌립은 지금 시몬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시몬은 빌립의 능력이 속임수가 아님을 깨달았게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라고?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갔다고? 이거는요 우리는 쉽게 글을 읽지만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뭐라고?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 역사하신다는 말이야. 놀랄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당신 두 사람들 갔다 와라. 복음 안에 과거의 감정과 노여움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 유대 감정이 사라지는 거 보세요. 감정이 사라져야 돼.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역 감정, 나라 감정이 상당히 여러분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죠? 지역 감정, 나라 감정. 옛날에 일본한테 우리가 압박당했던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많아요. 뭐 친일파니 어떤 파니 하고 그런 감정이 아직도 일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 안에도 뭐 호남, 영남이 갈라가지고 자꾸 지역 감정 이것은 결코 복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욕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망.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 전부 다 형제가 되버려요.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털어놨어요. 훗날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 같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사람 바꿔놨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걸 예수 믿으면 죄악의 과거와 화려한 과거도 다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했던 죄악의 습성들, 섭섭했던 거, 원수 맺었던 거, 괴로웠던 거, 또 내가 잘 나갔던 거, 이런 모든 이런 화려한 죄악된 과거나 화려한 과거도 예수님 안에서는 온데가 안 데가 없고 딱 보니까 누구만 있나 하면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리지 예수밖에 없지. 그 안에 나의 화려함도 없고 나의 억울함도 없고 죄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얼마나 놀라운 흡수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양만이 하나님이 택한 양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양이지 않는 사람은 이 소리 100번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양만이 그래 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룩진 과거뿐만 아니라 화려한 명예의 기득권까지 다 청산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가 뭡니까? 날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게 뭐가 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분 자기의 이력들, 경력들, 자기의 무슨 재산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혈육들, 자기 배움, 자기 지식, 이런 좋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나한테 해가 되더라. 야,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미처 느끼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아무 믿으면 믿는 거지. 세상이 좋은 거, 지금도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해서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때를 써야 될까요? 주님, 나도 이런 경험을 해주세요. 아직도 나는 세상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긴다고. 배설물은 똥 아닙니까?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 우리 좋은 거 똥으로 여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하고 정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로 보는 겁니다. 흔히 죄악의 과거는 청산하지만 화려한 명예의 기득권을 우리 청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자꾸 예수 믿어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의 정신이나 복음의 마음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실패망했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노정에서 좀 인내하고 참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걸 찾고 힘들면 또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하고 중간에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욕망이요. 우리가 천국 못 들게 만들게 자꾸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죠.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러면 안 된다. 믿음도 좋고 죄도 좋고 이러다가 보면 자꾸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가 내려갔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지금 성령 받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헷갈리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 못 받을 수 있어요. 오래도록 예수님. 왜? 사마리아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근데 성령 받지 못해 완전히 변화는 되지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 완전히 영혼이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성령은 여러분 우리가 주세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성도는 물세가 성령 세례였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방언도 하고요. 떠들떠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성령 받는 딱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안수할 때 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체험은요, 대개 방언과 예언으로 동반하기도 되고, 이런 은사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의 능력의 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 받았다고 계속 여러분 충만한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이래야 위로부터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동차 기름이 딱 들어가야 자동차가 웅 하고 움직이지. 아무리 세단차 하나 뽑아내도 기름 없으면 그건 고철이야.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고철기도예요. 고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살아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못 나오면 저녁기도라도 하고요. 저녁기도 안 되면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 정해서 여러분 안방에 문 걸어 잠궈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을 보여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성령 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나도 돈 주고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어디 팔지? 마트에 파나? 마트에 가서 성령 사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이야, 이 사람들이요. 그 돈 들고 사도들한테 나도 성령 좀 주세요. 이거 얼마짜리요? 참 순진하고 단순하고 좀 무섭죠.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큰 어떤 마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인격으로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돈벌이와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거듭났다 못 났다.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거듭 안 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납니다. 심령이 거듭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재미가 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재미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심령으로 체험을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성모독죄로 금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는 그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참 아주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돈 주고 성령을 사겠다고는 그런 게 더 있어요. 여러분 시몬은 그래도 성직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성직자 중에 돈 가지고 성령 파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 지금 누군지는 난 모르겠지만 꼭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니까. 많이 내면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말이죠. 적게 되면 기도도 안 해. 그런 것이 성령을 돈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지가 큰 죄가 됨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지식이 없는 게 이게 죄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되는 줄 모르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지. 참 희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열심히 접근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와, 진짜 대단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주님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앙, 자기식 신앙.
자기복음, 자가복음이에요. 자가복음. 자기복음이야. 이런 여러분 불행이 있다는 거죠. 네. 가슴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공부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네. 집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또 찾아보세요. 이게 분명히 나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와, 이런 소리는요. 진짜 베드로, 성령 있는 베드로만 할 수 있지. 약한 사람은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소리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영광교 성도 중에서 이 목사한테 이래가지고 뭐 성령 세제라고 이 목사가 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소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성도 다음에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교회 안 나오면 목사가 싹싹 아주 빌어. 아이고 교회 나와주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또 빌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아래오로 다 엉터리야. 위도 엉터리, 아래도 엉터리, 다 엉터리 신앙이에요. 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할 때는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할 때는 저주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깨우쳐지지. 시몬은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는 시몬은 평생 회개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게 해버렸어. 이 사람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 그림을 감아보면 왼쪽에 돈 주머니 들고 있죠. 저는 궁금해. 이 사람 돈 얼마 들고 왔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야. 성령, 이게 돈 줄 테니까 성령 주세요 하고 돈 안에 얼마 들고 왔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속죄, 성령의 은사, 열매, 부활, 영생, 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 돈 주고 살려면 돈 얼마나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몬 이 사람이 돈보따리 얼마나 들고 왔길래 이런 소리를 했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참 궁금하기도 해요. 막 이래가 넘어가는 것이요. 뭘 많이 떠는 누가 합니까?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시몬은 오직 이기심과 탐욕으로 성령을 구했다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은요. 에덴 동산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잘 믿어도요. 가슴속에 이 찌꺼기가 남아있어 항상. 예.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한테 속삭인 거가 아닙니까?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되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저 집단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북한에 10계명도 다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10계명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빼놔놓고 전부 다 김일성 이름 붙인 거예요. 예. 똑같아. 그래, 마귀도 지금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거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대로.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도 기회가 있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쁜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물세례를 받아주면 회개하지 않지요. 성령 세례는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이구 기도하여 말한 것을 하나도 내가 임하지 않게 해서 그래도 시몬은 마음이 유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줬어. 아마 이래가지고 시몬은 변화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이상은 더 안 나오니까 하나님 무슨 줄 아는 소망이 아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 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새 사마리아에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딱 한마디. 복음은 구원과 박해가 동시에 있다. 사탄은 세례교인 마음에도 일어난다. 성령만이 복음 전파자이시다. 성령만이 무저항 능력자이세요.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어떤 육신적인 저항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령만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를 신앙에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은 스데반과 같이 피 흘리신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이요 공로이니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기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깨우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성령만이 우리의 사모할 자이시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